이 야곱이 이제 형한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에서는 또 화가 나가지고 이삭이 말이죠,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다 하고 나서 화가 나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잠깐 피해야 하는 길이 20년이 돼버렸어요. 20년. 근데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가는 동안에 참 외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먼 거리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간 길을 아마 쭉 가는 거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곳에까지 가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뜻하지 않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길을 이 야곱이 가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경험했지만 본인 자신은 그 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런 인생을,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으로 가는 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3년도 혹은 2022년도 오늘을 살아갈 때 처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사는데 그 삶 자체가 처음 사는 거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도 80을 넘어 사시는데도 처음 사는 길이고, 또 90 넘어가는 것도 처음 사는 길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혼자 가는 거죠. 혼자. 같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돼서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참 어린아이들로부터 참 많이 깨우치게 되는데, 제가 이 부춘산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승이가 말이죠, 혼자 나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승아, 혼자 있냐? 그랬더니 그때는 네 그러고 대답하더라고.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트랙을 돌고서 났더니, 목사님, 제가 아까 혼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대답인데, 그랬더니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애로부터 배웠어요. 아,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구나. 아, 그러냐?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곳에 갈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야곱이 이제 갖게 되는 사건을 이곳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할 때 좀 외로움을 느낄 때, 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누가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친척들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사업적으로도 힘들 때, 뭐가 좀 생각이 좀 안 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노 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물론 이제 이름을 짓기 전에 그곳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사닥다리를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이렇게 펼쳐졌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봐. 그리고 그 끝에 그 꼭대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내용이 있는데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민 가게 되면 먼 저 브라질로 이민 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그렇게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한국에 다니는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그 교회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기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단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민을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민 가고 난 다음에 편지 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니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여기도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십니다.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깨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 어떤 때는 저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잠자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고 나면요, 그 잠잘 때도 찬송이 계속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찬송하는 거죠. 입으로 찬송을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때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눈 감고 잠자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막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또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너를 복을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즉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약속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전에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언약의 약속은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은요, 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후손이 땅의 티끌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복의 근원 돼 가지고 이 모든 만방의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야곱이 힘든 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 살다 보면 내 것을 또 뺏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였던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다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방주가 막 물로 해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이 세상을 다 그냥 멸망을 시켰는데, 방주에 살아남았던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는 물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다 다스리는구나, 그 확신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홀로 갈 때 외로웠을까,
형 에서의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피해서 말이죠.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외로움에 있었던 그런 야곱.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민 가가지고 유학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돕는 사람이 없어요. IMF 터지고 나서 친척들이 다 장학금 보내주시겠다는 분들이 다 IMF 터지고 나니까 다 못 도와주겠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언어도 짧고 여기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경제적으로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 아파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그때는 참 간절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한국에 다시 가겠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거기서 다 해결하시죠. 여기도 지금 형편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간절하게 깨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더니 미국 감리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 맡아서 일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시더라고. 그 과정과 절차는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깨닫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데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외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깨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아주 작은 곳까지 역사하시고 남이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제 깨달았도다.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마다 다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만났으니까 꿈속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혼자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 삶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삶이 참 그렇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될 텐데 내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 가지 다 걱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다 이 길에서 지금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삶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할 것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베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죠.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인생을 정리하시면서 멋있는 11조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에 그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모님의 축복을 나도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